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다워야 된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 바로 뭐다? 성도다.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지금 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단으로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이단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별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품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율법주의자들은 대단해요. 이들은 뭐냐면 이것이 율법 준행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설령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구원의 완성 내지는 성취 이러는 것이라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또한 뭐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누가 더 경건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들은 막 법을 지킨다 그러고 할례를 받고 혼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그러고 식물에 11조도 드리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금식도 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이 사람들은 막 안식일을 엄청 잘 지켜요. 그리고 이들은 금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정말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볼 때는 보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 같고 진짜 하나님의 종 같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그죠? 율법을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원래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여러분 613가지 지켜요? 우리 형제 지켜요? 전사님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도 사람들은 성경에 보세요. 보면은 얼마나 뭐 하지 마라 아주 하지 마라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근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 말하자면 겉으로 육체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것을 말하면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는 유용해요.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율법을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어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이것으로는 죄를 깨닫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죠? 죄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주셨다라는, 믿는 것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과 심판, 진노,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 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응? 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으셔요? 아멘.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머리로만 따뜻따뜻 외운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 뭐냐면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은 너 믿느냐예요. 너 행했냐가 아니라 너 믿느냐? 네가 이 말을 믿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듯이 네가 그걸 믿고 네가 고백하느냐, 그거에 믿고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느냐예요. 그냥 애우듯이 다다다다 애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다. 믿음 들어, 믿음. 율법은 바로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러니까 율법인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과 같다. 몽학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초등학생을 그러니까 뭐라자면은 뭐라 그래 그거를 같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다?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죄 아래 우리를 다 가두었다는 거죠. 모든 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을 이거를 메어는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법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뭐예요? 의요. 또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바로 율법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그러면 의입니다. 의. 죄가 없다라는 거.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 바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의롭다라고,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난 율법을 폐로 온 줄로 믿느냐?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두 가지 계명이 있죠. 강령이다 이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것은 다 율법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우리도 자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도 어떻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다? 이단들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단이 천사 숭배자들이에요. 18절에서 19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천사 숭배자들을 보니까 되게 웃겨요. 자신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간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 숭배하는 것은 자기는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도저히 그 전능자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천사를 섬기는 것이 도리어 뭐다? 자기들의 겸손이다 생각.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무리 선한 천사라도 경배의 대상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잘못 받은 거지 그때. 갑자기 해를 보더니만 저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내가 그랬지. 그거는 은혜를 잘못 받은 거다. 1월 성신 이거는 숭배 대상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이것을 숭배하면서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또한 숭배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죠? 되게 웃기잖아요. 돌 같은 걸 갖다가 거기 가서 숭배하고 앉았고 나무에 가서 좀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고 복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하는 때로는 나무를 갖다가 따뜻하게도 하고 더욱게도 하고 떡도 구워 먹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천사 숭배는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것이고 천사가 바로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에 잘 나오는데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위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너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절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날에 오른 공평한 호인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했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서 구원 얻을 초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천사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예요? 사역자들, 사역자들. 그러니까 천사를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있죠? 그죠?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는 군대 장관. 그죠? 싸움하는 거. 영적인 싸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으로 싸움해 주시는 분이 전사가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군대 장관.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바로 천사들을 명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에 모든 그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돕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위험한 곳에 만났을 때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명해서 바로 그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을 자고 천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위치를 이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천사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선한 천사 죄가 없이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들이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라 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섬길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도 없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근데 이걸 가지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뭐다? 이단들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이단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20절에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규정을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 강요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이거 욕심이다 생각해. 다 금지를 시켜버려요. 다 금지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처럼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육체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욕주의는 여기 보니까 인간의 육체를 유익하게 할 수 없다. 도리어 인간을 지식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욕심을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방종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기를 원해. 모든 것을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적당하게 하라는 적당.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나치고, 왜냐면 지나치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뭐예요? 불평이 나게 되고 원망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성경 보면 그래.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성대 오른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대 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이다. 연합.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아서 자신을 숭배하고, 그죠? 겸손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돼야지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자리를 탐내서는 안 돼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탐내거나 그 자리를 자기가 갈취한다라면 이것은 이단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인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금욕주의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모든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비슷한 거죠. 영지주의. 육은 죄로 됐기 때문에 육에 그렇게 중요한 성을 갖추고 영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우리는 세상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옆에 가서 내가 정말 저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놀고 이런 사람들 가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세상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너무 끊어버리다 보면 내 영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끝이지만은 내가 너무 다 끊어버리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이단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천사 숭배자들, 또한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